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네, 오늘은 건축 재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건축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금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을 담당하는 위원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주셔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물질의 헌신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채우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성어린 헌신을 통해 이 역사가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필요를 또 구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함께 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 건축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또 하나님 조금 혼란한 시간들 혹시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크신 손을 기억하며 그 강한 손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모든 건축의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디자인과 또 인테리어의 여러 설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곳곳에 하나님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드러나는 그런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성도의 기도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오셨고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붙들어 주셔서 믿음과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17장 전체적으로 조금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은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창세기 16장에는 기다림에 지친 그 사레, 이 사레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안김으로 그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노력해도 이 문제죠,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레도 그리고 여종 하갈도 자녀가 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나 흘렀을까요? 1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때는 그가 99세 때입니다. 그러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단 한 절의 차이인데 13년이란 공백이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이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온전치 못한 모습이죠. 하나님 보셨을 때에 온전치 못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지금 그 13년 동안 누구 앞에서 살았을까요? 이스마엘 얼굴 보면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고 또 사레나 하갈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추론하여서 이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이 구두라라는 또 다른 아내를 취하여서 또 다른 첩이죠. 그러니까 그 구두라를 통하여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때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학설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가장으로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죠. 그 언약은 점점 희미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결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거창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믿음의 소망입니다. 크던 작던 은혜 받아서 나의 삶에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주님을 위한 나의 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아주 선명해지고 이 손에 만져지는 것 같으면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놓치고 있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을 인식하며 그분의 표정을 읽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또 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두근거렸던 그 마음, 그때 가졌던 그 꿈과 결심이 이제는 무엇 앞에 막혀버립니까? 현실, 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 멈추고 포기되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실, 여러분 그렇죠. 현실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쪼갠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간으로, 자신들의 계산과 수준으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뛰어넘지 못했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과 함께 꾸었던 그 꿈을 접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13년 동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99살의 아브라함에게 현실을 뛰어넘어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절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니죠. 무엇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으니 그 언약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문화권에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인격이나 운명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이름 뜻을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면 그 의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단지 내가 귀한 사람, 내가 존귀한 사람, 그렇게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 것이에요? 너는 너 혼자 고상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도와서 많은 사람들을 또 배출해내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례도 마찬가지죠. 그 이름의 뜻이, 사례는 공주입니다. 공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의 공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례는 공주, 그런데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시죠. 이것은 왕비입니다. 여러분, 공주와 왕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주는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왕비는 왕자를 낳고 또 왕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종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제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과 그리고 나의 현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며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의지를 그 이름에 새겨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그리고 사례를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그렇게 또 해주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17절을 보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여러분, 왜 웃었을까요? 말씀은 말씀입니다. 압니다. 하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우리는 조급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 앞에 살지 못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그리고 세상 살기 바빠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하나님의 약속, 그 꿈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꿈꾸자 한 그 꿈 다 옛날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체념하듯 말합니다. 18절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에 주저앉아서 받은 은혜 주신 말씀 다 까먹고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넘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그 밤 하늘을 별을 바라보면서 함께 꾸었던 그 꿈을 포기한 사람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례를 사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시며 불가능한 출생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시기까지 정하시며 완전히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생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피식 웃었던 이삭을 통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욱 선명하게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 아브라함의 삶의 불순종과 혼란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그 함께 꾸었던 꿈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포기치 않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의 언약을 이뤄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이 현실에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과 나눴던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다 잊혀지고 세상 앞에서 행하며 타협하며 자녀 앞에서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자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소망들이죠. 그것이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나의 삶에 아주 작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 가족들을 위한 말 한마디, 입술과 마음을 지켜내는 것, 격려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들의 상태와 이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꿈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